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서 10장 50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공독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 좋으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먼저 빕니다. 아멘. 지난주일 우리는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제목이 오직 기도와 간구. 이 말씀 중요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그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특별히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대로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이었죠.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도와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편 말씀 제가 소개해드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미 응답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미 얻은 줄로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믿음 바디메오라고 정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 한 남성의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이명신이잖아요. 그것처럼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뜻이 이렇게 됩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이 재밌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바가 뭐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예요.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됩니다. 조금 무슨 얘기인지 잘 혼돈되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 부친 성함이 동자 연자를 쓰셨거든요. 이동연. 제 이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바동연이 된 거예요. 바동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이런 방식의 이름을 가진 한 제자가 있었어요. 바돌로베. 돌로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바가 아들 디메오. 그럼 디메오의 뜻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존귀한 명예로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보니까 기가 막혀져요. 그 이름이 존귀한 아들, 명예로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이 살 수 있었던 방법, 할 수 있었던 일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구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4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합니다.
그 이름이 존귀한 아들, 명예로운 아들인데 동냥하면서 살아갑니다. 한 푼 줍시오 동냥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름대로 살면 좋을 텐데 그 이름값 하며 살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늘 도움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도움을 구한다 그걸 줄이면 그게 구걸이 되는 거거든요. 목사님 제가 언제 구걸하면서 삽니까? 한 푼 줍시오 동냥한 일이 저는 없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니죠. 나는 내 입으로 살아요. 아닐걸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도움 없이 도움받지 않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사는 인생 없다 이런 거창한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 인자가 한자로 이렇게 서로 기대어 있는 거잖아요. 서로 기대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예전에 들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좀 전에 수십 년 전 아니고 20년 전, 30년 전 요 사이 얘기겠는데 유럽으로 갑자기 목회를 가게 되셨어요. 정확히 이제 스위스인데 당시 한국 사람들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 스위스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쯤 지나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이발을 해야 돼요. 이발하니까 제 헤어스타일 어떤가요? 한 3주쯤 지나면 우리 조광유 장로님 목사님 이발할 때 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불러주셔요. 똑같은 모양으로 제가 감정해 줬어요. 유럽 이발관 바버샵을 찾고 찾아서 갔는데 경력 많은 이발사가 같으신데 당황하는 거예요. 얇은 곱슬머리가 보통 유럽 사람들 이 모발이거든요. 근데 뻣뻣한 우리 같은 이 긴 거 이거를 이분이 이발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한참 하다가 가위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어떻게 하여튼 이발을 끝냈는데 거울을 딱 보니까 가관인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 다음부터 한 달에 한 번쯤 되면 바가지를 쓰고 이렇게 삐져나온 다음에 이렇게 깎으셨대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참 고마웠구나. 참 감사한 것이구나. 사람은요 다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다짐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나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나는 그렇게 도우면서도 늘 겸손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시력이 약해졌어요.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약해지긴 했지만 제가 언제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는 때로 눈 감은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풀어준 기적을 조금 전에 경험했거든요. 그 기적을 경험해놓고서도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믿음이 여전히 없어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레미야 5장 21절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 귀 열고 들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참 신비로운 거예요. 믿음은 참 신비롭습니다. 나는 다 본다. 나는 다 듣는다. 때문에 나는 다 안다 하는 순간 사실은 영적인 눈은 닫힌 거고 영적인 귀는 닫힌 겁니다.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마침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걸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선교사님, 선교지로 가신 지가 오래되진 않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 하시다가 이제 고국으로 또 들어오셔서 선고 보고도 하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시죠. 이분 이제 일본 선교사님, 선교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딱 돌아오는데 그때 느끼셨대요. 참 이상합니다. 내가 일본에서 선교사역 감당할 때는 영적으로도 아주 민감하고 영적으로도 내가 건강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때마다 역사해 주셨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그게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 보이지도 않고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깊이 하면서 이유를 찾아봤대요. 나 이유를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내가 선교 사역할 때는 하나님께 다 물어봤구나. 왜요? 일본 문화 잘 모르죠. 사람들 많이 알 수가 없죠. 특별히 언어가 아직 잘 모르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들리기 때문에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계획된 선교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거기 가는 길도 몰라요. 내가 만날 그 사람도 몰라요. 알려주세요. 잘 인도해 주세요. 하다가 물건 살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잘 사게 해주세요. 음식 고를 때도 기도했대요. 일본 음식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 음식이 건강한 음식인지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이 모릅니다. 주님, 어떤 게 맛있는 걸까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주님께 물어보질 않습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어지죠? 왜? 내가 다 아니까. 다 들리니까. 다 보이니까. 그래서 내가 한국에 오면 진정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일본에서 선교사역 할 때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알지. 왜?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듣고 있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순간이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모습,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한 단계가 보여요. 바디메오는 잘 들었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볼 수 없는 사람, 하지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을 잃어버린 만큼 청각은 발달했습니다. 바디메오의 귀에 여러 번 예수님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리고성 성문에 구걸하려고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오가면서 예수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대요.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도 힘을 주시고 바디메오 자신 같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고쳐주셨대요. 바디메오는 잘 들었어요. 마침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여리고성을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쪽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또 들립니다. 예수 하는 얘기가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아주 중요한 단계는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더더욱 바디메오의 잘 듣는 믿음은 너무 귀합니다. 왜요? 없는 것에 좌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찾고 믿었기 때문에. 눈이 감겨서 시력이 없잖아요. 앞을 보지 못해서 눈이 감겨서 볼 수는 없었지만 대신 잘 들을 수 있는 청력으로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것으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주님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치지요. 47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질 않았어요. 제가 지금 그대로 흉내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까봐 크게는 못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는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습니다. 48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게 해보고 싶은데 아주 답답해 죽겠는데 믿음의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을 열고 특별히 내 입을 열어서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불러보신 적 언제죠? 최근으로 여러분 아마 딱 떠오르는 게 40년 전 50년 전 학생의 수련회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부에 때도 제가 이 질문했는데 아이고 할렐루야 권사님 한 분이 어제 했다는 거예요. 어제 대단하다고 해서 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제 저 금성산 올라가셔가지고 야호 대신 예수님 불렀어요. 그래도 제가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만 불러도 기도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이게 크게 부르짖으면 막힌 기도가 열린다. 그렇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더 깊은 뜻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부르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때문입니다. 예수는 재밌어요. 그것도 이제 아람어 예수님 시대는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썼는데 그때 발음이고 히브리어로 그대로 전처럼 발음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 그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기억하잖아요. 성탄절에 꼭 보게 되는 성경 구절.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지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어떤 고백이 되는 어떤 기도가 되냐면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바디메오는 그냥 예수님만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덧붙이나요? 예. 다윗의 자손이여를 덧붙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고백이 또 중요해요. 보통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호칭할 때 부를 때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쓰여지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해요? 47절에도 나오네요.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출신 지역을 붙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단양 이명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하고 불러들 텐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뜻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신약 성경 영어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메시아이신 예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이 고백을 덧붙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완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한 줄의 기도는 놓치지 말고 더 해야 돼요.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는 당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 바디메오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되는 거죠. 49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믿음의 또 다음 단계가 나왔네요. 우리 주님은 멈추시고, 왜 멈추셔요? 관심 갖는 거. 그 다음에 꼭 하시는 거예요. 먼저 불러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먼저 택해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부르셔서 오라 하시니 용기를 내어서 주님 만나는 바디메오의 모습 바로 여기 50절에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괜히 한 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겉옷을 벗어던졌다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재산 목록 1번이 겉옷이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속옷 하나에 겉옷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그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썼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감격스러워서 벗어던집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적으로 보면 뜻이 이런 겁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 삼고 붙들었던 것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겉옷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의미입니다. 이제 믿음의 마지막 단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51절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눈먼 사람이 바디메오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바디메오에게 했던 질문을 똑같이 던지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우리 조금 이상하죠. 바디메오가 뭘 원하는지 상황 속에서 다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압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 의미입니다. 너 지금 이 순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 알고 있느냐. 너의 진정한 필요를 너 붙들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을 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진정 필요한 건 무엇이냐, 요 찾은 답이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언어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찾는 방법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욕심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교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고집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응답받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52절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바디메오는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재밌어요. 예수님은 가거라 하는데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은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덕분에 눈뜨게 되었다는 기적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섭니다. 이제 예수님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죠? 십자가 길입니다. 11장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길을 바디메오는 따라 나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단계를 우리가 배웠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고 영적인 귀를 여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먼저 부르시는 예수님, 그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 가신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단계를 꼭 따라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